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시오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름철 고생들 많으시지요? 이렇게 너무 더운 올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오시지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지요. 그 잃어버린 사람이 삭개오니까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보고서 수군거리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삭개오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그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해요. 부모가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업상 속이고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고백한 죄 중에 토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요? 토색이라는 것은 속였다는 뜻입니다. 직업상 그는 속이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사회 구조상 이 삭개오는 죄인이었거든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무공무원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면 누구인들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만 돼도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삭개오는요, 세리장, 세무서의 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요, 세무장이면서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겠지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권력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에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늘 공허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물질이 그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던 거지요. 더욱이 물질을 얻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세금을 걷는 일은요, 로마를 위한 일이었지요. 세리들은 로마가 할당한 세금보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해서 남은 돈을 착취하며 살아갔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세리를, 세무공무원을 창녀와 같이 죄인으로 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괴롭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수군거려요. 그것이 늘 괴롭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고발하고요,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히지요. 사람들의 정죄하는 눈빛을 대할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를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세계 테마 기행을 보면은요, 여러 나라의 문화 풍습이 나오고 특별히 그 나라의 종교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를 가나 그 나라에 주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주된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식들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 이 세 가지는요, 어느 나라, 어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기도들이더라고요. 그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갖는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 황금 만능주의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데 돈은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으니까요. 왕멍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쓴 나는 학생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중국이 투쟁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많은 것이 진공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하느님도 죽었다. 이성도 죽었다. 도덕도 죽었다. 과학도 죽었다. 계몽도 죽었다. 현대성도 죽었다. 공자와 맹자도 모두 죽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답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족 기독교 한 사역자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 가치관의 혼돈이다. 많은 것이 진공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국 선교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금전 만능주의다. 중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이지요. 중국에서 공산주의 이념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중국을 무섭게 변화시키고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중국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만들어내지요. 여러분도 그런 소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은요, 돈만 된다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로 쌀도 만든다고 해요. 종이로 달걀도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소문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흐름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니라 중국의 기독교인들이죠. 지금 시진핑 체제 하에서요, 중국에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당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선교의 문을 닫은 나라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시진핑 체제에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해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중국을 정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질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돈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도도하게 지배해온 것이 사단이요 돈이거든요. 그 돈을 대항하면서 돈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부자지요.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약점이 하나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키가 작다는 거죠. 그 약점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외에 또 그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한 가지 요인이 되었어요. 그는 죄인으로 살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고요. 키가 작아서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열등의식은 자기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들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요, 너무 자기가 초라한 것입니다. 열등의식이 이렇게 있다 보면 자부심을 점점 잃게 되고요.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이지요. 세리장으로서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키가 작다고 무시받으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삭개오, 그는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명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중독된 것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출세해야 되고, 열등감 때문에 많이 벌어야 되고, 열등감 때문에 권력에 집착하게 되지요. 삭개오도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등감이 좀처럼 극복되지 않은 겁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지요. 방황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방황입니다. 열심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 보았는데요, 그 정상이 오히려 자기를 더욱 괴롭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삭개오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지요. 참된 만족, 행복, 의미를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 점에서 삭개오는 구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도자는 문자적으로 도를 찾는 사람들이죠. 도는 길이고요. 길을 잃은 사람은 방황하게 되지요. 길을 잃은 사람은 아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방향을 잃고 길을 잃으면요,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무의식적으로 막 달리게 됩니다. 얼른 길을 찾으려고. 그러면서 더 어려운 형국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방향을 잃고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삭개오지요. 불안 속에서 가속하며 살던 삭개오지요. 이 삭개오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도 듣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지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리고성을 지나가기로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꼭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날 이 시점에 여리고를 지나가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길을 잃고 또 길을 찾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지요. 구도자를 향해서 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구원을 베푸시지요. 그래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영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삭개오가 먼저 말을 거나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나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셔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요, 엄밀히 보시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삭개오만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삭개오와 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됐고요.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실감이 안 되시는가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다른 여러분이 계시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나,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니,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신데 왜 저러실까? 제가 해답이 안 생겼어요. 지금쯤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자기도 어떻게 못하는 자기 자신이 있구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신 분이 계시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의 본심이 아니구나. 어쩔 수 없구나. 자기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삭개오뿐만이 아닙니다. 길을 잃었던 사람들은 삭개오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요.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나 그릇 행하여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 길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주님이 그 길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지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처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주보 안쪽에다가 양의 특징을 하나 정리를 하는 내용을 하나 써놨습니다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주보 펴보시고 오른쪽 칼럼란에 보시면 양의 특징 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은 시력이 나쁘다. 양은 잘 속는다. 양은 잘 넘어진다.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양은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우유를 얻으려 다가가면 매정이 뿌리치고 가버린다. 목자가 없으면 자기 먹이 찾는 것에 정신이 팔려 멋대로 가버린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목자나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양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양은 방어력이 제로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다.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이 양은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다. 실감 나신가요? 실감 나시죠? 와, 이건 내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우리는 양 같다. 이 말은요, 우리 스스로가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양 같다는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셔야 돼. 양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설 수 없고 길을 찾을 수 없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양은 길을 잃으면 스스로 그 길을 찾지 못해요. 우리말로 길치예요. 길치. 길을 찾는 것 같지만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방황해요. 누구 이야기죠? 길치입니다. 길치. 그래서요,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자예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길을 찾지 못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길을 못 찾는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양을 아시고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소중한 것일수록 애착을 갖지요. 여러분도 그렇죠? 소중한 것 애착을 갖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찾고 찾을 때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도록 찾으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정말로 귀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거든요. 그 안에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명을 가진 피조물 중에 면류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존재가 범죄하고 타락하지요. 그러면서 모두 다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사실 본문에서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길을 잃은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했지요. 비록 잃어버린 자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본래 가치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쓰레기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한결같이 보배롭고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마다, 잊어버릴 때마다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어떤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값만큼의 가치는 있으십니다요.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에게 두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 가치 있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찾고 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끊고 여러분에게 멀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지요. 관심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것만큼 관심을 갖게 되지요. 정말 사랑하면 그냥 관심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집중된 관심을 갖게 되지요. 저는 아이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집중된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손녀가 생기고 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집중된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손녀지요. 나중에 손녀가 있어 보면 제 심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직 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애들이 다 이뻐요. 근데 우리 손녀가 저는 제일 이쁘더라고. 푼수지요. 푼수.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집중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꼭 여러분들 같은 분들, 예수님이 특별한 관심, 집중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정을 갖고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는 거기에 열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요, 냉담하게 건성으로 찾아오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열정을 갖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들 건성으로 봐지지요. 그런데요, 자기 손녀가 지나가면요, 열정을 갖고 봐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도 그냥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열정을 갖고 찾아오셔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열정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는다고요. 열정을 갖고 또 오셔요. 세 번째입니다. 집념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한 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옆 사람하고 또 이야기하십시다. 집념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포기합시다. 다시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합시다. 뭘 포기하냐고 그러냐면요, 도망갈 생각을 포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요? 집념을 갖고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고집 세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고집이 세신 분이 계셔. 예수님. 예수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그러니 도망갈 생각이라고는 아예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죄사함이겠죠?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되신 거죠. 여러분은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떤 죄인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 어떤 실패와 실수도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셔요. 복음은 받아들일수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요. 구원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기쁘신 겁니다. 기뻐요. 기쁜 겁니다. 기뻐요. 잃어버린 금반지를 찾아서 열심히 몇 날 며칠 고생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싱크대 밑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슬프셨어요? 기쁘셨어요? 너무 기쁘지요? 잃어버린 줄 알았어, 금반지. 그런데요,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예상하지 못한 싱크대 밑에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신 다음에 그저 냉랭한 분이 아니시고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시는 예수님이십니다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셨을 때 이 기쁨이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많은 의인들보다도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찾고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부요한 자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건물 하나만 상속받아도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안 느껴지신가요? 여러분이 장차 상속받을 나라는 건물 한 채가 아니에요. 아파트 한 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속받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요. 그 엄청난 나라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에는 그렇지만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으셨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다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회복의 복음이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거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니까 복음은 회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선교지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이따가 나가실 거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선교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요. 선교지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녀의 방이 땅끝이에요. 실감 나시죠? 자녀의 방이 선교지예요. 실감 나시죠? 엄청 어려워요. 그 방이 불과 1m밖에 안 되는데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시대의 청년들의 복음률이 적게 잡으면 3%, 많이 잡으면 5%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교지예요. 멀리 가실 것도 없어. 멀리 선교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집부터 먼저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방만 선교지일까요? 여러분의 일터도 선교지 아니겠습니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도 선교지 아니신가요? 내 자신도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시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그러면 여러분도 선교지예요. 예수님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선교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건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성도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24시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모두 다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로 파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우리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셨으니까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니까요. 예수님을 초월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초월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것도 없고 예수님보다 풍요로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권세 있는 자도 없습니다. 언젠가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성도에게 제가 그렇게 권면 들었습니다. 예수님보다 귀신보다 큰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귀신은 떠납니다. 여러분이 귀신하고 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귀신하고 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늘 괴롭죠. 안 돼. 여러분이 귀신을 이기겠습니까? 제가 귀신을 이기겠습니까? 어느 인간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권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 되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풍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집념을 갖고 나를 찾아오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손과 발과 입술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과 열정과 집념을 가지겠습니다. 그들을 찾도록 찾고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하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가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바로 내 이야기였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도록 찾으시며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술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과 열정과 집념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들을 찾도록 찾아서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